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계속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다니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에 의하여서 제국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기용하느냐 기용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이 바뀌게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힘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빌론 제국에서는 다니엘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기용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기용했을 때에는 그 나라는 금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번성하고 창대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은 나라를 경영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기용하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바빌론의 왕들의 그 모든 업적과 그들의 통치력을 보면은 형편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 그래프를 보면은 하향 곡선을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바빌론 왕 제국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 제국뿐만 아니라 그 바빌론의 휘황찬란한 그런 문화, 그런 업적, 그런 통치력, 그런 권세, 그 모든 것이 거의 73년 정도, 바벨론 제국이 73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73년에 그 제국이 망했다는 겁니다. 망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그렇게 기용을 했느냐? 아닌 겁니다. 다니엘을 변방의 찬밥 신세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그날 저녁에 다니엘을 기용한 사람이 누구냐? 벨사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분백의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을 그리고 이 마지막 벨사살 왕을 향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그렇게 이제 심판을 내리버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 헤아리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그리고 또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헤아리고 그리고 또 이 벨사살을 향해서 벨사살 왕을 향해서 너를 카운트하니까 이제는 셀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대겔은 이제는 무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 메네는 이제는 카운트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이제는 더 이상 카운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수명이 끝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것이 바벨론 제국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게 겁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운명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을 발견하느냐, 다니엘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느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갖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바벨론의 운명도 온전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모든 운명이 다 조명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라. 너희들이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메네 대켈 되지 마라 이거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카운트하고 계신다. 이 나라를 더 이상 진행할 것인지, 더 역사를 그렇게 이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이곳에서 단절시킬 것인지, 그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대한민국 교회 자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인데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에 1949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정부가 수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년이면 거의 70몇 년입니다. 77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수명과 이 바벨론의 그 수명과 그 지금 비슷한 그런 하나의 그런 연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니엘을 갖다가 바벨론 제국에서는 느부갓네살 왕만이 알아보고 멘토를 삼아 그 제국을 찬란하게 빛을 이렇게 발휘했던 겁니다. 자, 이제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메데 바사가 된 겁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모든 이 정치 제도, 그리고 또 사람들, 그리고 문화, 모든 것 자체가 이제는 교체가 다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교체가 되지 않는 오직 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정치의 중심부, 노른자의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을 지금 다리오 왕이, 메데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정계의 중심부에, 그것도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그렇게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총리 3명 중에 1명을 기용할 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알아보고 그렇게 다니엘을 갖다가 그 귀중한 자리에 앉힐 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을까? 그게 저인데 와닿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모함을 할 때 포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다니엘을 무시하고 다니엘을 갖다가 찬밥 신신을 만들고 다니엘을 갖다가 왕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수에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한 그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갖다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다리오 왕은 역사를 알고 있다는, 역사를, 바벨론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찬란했던 느부갓네살 왕 때는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찬란한 그런 문화를 그렇게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혁혁한 그런 제국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니엘이었다. 다니엘로 인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왕들은 가만 보니까 왜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일찍이 망했는가? 보니까 다니엘을 기용하지 못했다는 것, 다니엘을 기용하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당연히 기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갖다가 수석 총리로 자기 바로 밑에 수석 총리로 기용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디 이 메대의 어디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이 다니엘은요 완전히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갖다가 중심부에 딱 앉히면요 수많은 여론이 빗발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누구라는 걸 갖다가 다니엘의 그런 모든 인품과 다니엘의 그런 실력과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명철과 다니엘의 총명과 다니엘의 정치력과 다니엘의 그런 모든 능력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갖다가 첫 번째로 올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마찬가지구나. 이 계파들의 그런 하나의 그런 각축전이 바로 정치계인 겁니다. 정치계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문화계, 그리고 또 이 종교계, 모든 분야가 다 이 경제계 다 마찬가지다. 다 파벌로 인해서 정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다 뭐냐? 파벌로 인해서 그렇게 줄 서는 겁니다. 그런 파벌로 인해서 줄 서는 그 정치계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혈혈단신인 겁니다. 다니엘의 백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줄도 없는 겁니다. 그런 줄도 없는 다니엘이 만약에 최고의 고위직에 그렇게 들어앉았다 그러면은 많은 그런 파벌들의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다니엘을 공격하고 다니엘을 기용한 다리오 왕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익히 다니엘을 알지만은, 그래서 결국은요 첫 번째로 다니엘을 앉히지 못하고 세 총리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기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볼 때는 이 사람을 그렇게 이제 자리에 앉힐 때 가장 나중에 다니엘을 그 자리에 이제 앉힌 것 같아요. 왜 고민했으니까, 왜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여론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서로 뭐냐면요, 늘 다리오 왕의 집 앞에는요, 문전성시를 두고, 다리오 왕이 딱 왕의 자리를 앉히니까 다 청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고향의 선배들로부터 청탁이 들어오고, 그리고 동기들로부터 청탁이 들어오고, 또 뭐 후배들로부터 청탁이 들어오고, 자기 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청탁을 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갖다가 좀 기용해 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사람을 인맥을 다 들이대고 있는데,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 인맥도 없는 이 다니엘 갖다가 이 최고의 그런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리오 왕도 나중에는 보면요, 이 신하들이 저들로 완전히 파벌을 이루고 권세를 발휘하고요, 다리오 왕을 갖다가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할 그 정도의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파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 한 명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론은 나름대로, 와, 다리오 왕 도대체 유다 저 포로민보다 우리의 이 메대 족속이 못하단 말인가? 다리오 왕 응답하라. 그러면서 다리오 왕을 그렇게 푸시를 하고, 그렇게 많은 그런 불이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을 그렇게 선택했을 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도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을 뭐 어디 말단 고문으로 집어넣는다든지, 뭐 중간 계층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세 명의 120도를 갖다가 관할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 완전히 그렇게 전혀 정치적인 파벌도 없는 그런 다니엘을 기용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요 다리오 왕의 모험이고 다리오 왕의 용기인 겁니다. 다리오 왕도 자기 친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리오 왕도 자기의 그런 정계의 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요 한 명을, 이 중요한 자리에 노른자리에 한 명을 기용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요 다리오 왕의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모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요, 이 정치적인 그런 모든 문제, 제국의 그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총리들보다는 이 다니엘은, 야, 교통 문제가 딱 나온다. 그럼 다른 총리들은 그걸 갖다가 교통 문제를 갖다가 막 어떻게 이 처리할까? 근데 다니엘은 딱 한 방에 교통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야, 교육 문제가 나온다. 교육 문제, 그것은 뭐냐? 다니엘의 딱 손에 가면요, 한 방에 그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그 또 모든 문제가 막 정치, 모든 정치 문제, 교육 문제,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또 외교 문제, 이 모든 또 군사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관 이 언론에 이 모든 것들 줄 세우는 문제, 자관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뭐냐? 다니엘의 손에 딱 가면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해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다니엘의 인기는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유명이니까 언론사는 어떻게, 언론사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다니엘로부터 강의를 듣기를 원하고 다니엘과 면담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상가가 막 하늘로 고공을 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갖다 수석 총리를 딱 세워도 전혀 여론으로부터 분담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수석 총리로 앉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자 한지라. 보십시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니엘을 갖다가 첫 번째로 세우고자 했다. 첫 번째. 그 구절이 맞지 않습니까? 6장 3절. 6장 3절. 6장 3절 맞네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우고,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세우고, 첫 번째로. 처음부터 이 다니엘을 갖다가 다리오 왕은 첫 번째로 그래, 처음부터 세운 게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정치력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은 이미 다니엘의 정치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론에 이제는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제는 여론에 자연스럽게 다니엘을 향한 그 여론과 다니엘을 향한 그 지지력을 보면서 이제는 이 다리오 왕은 딱 첫 번째로 딱 세우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같이 있던 두 총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있던 두 총리는요, 이 다리오 왕의 의도를 안 이후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의 이 의도를 안 이후부터는요, 그들은요, 이제는요, 다니엘을 향해서 어떻게 매장시켜 버릴까? 그러니까 그들은 파벌이 있거든요. 다니엘은 혈혈단신, 다니엘은 파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파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들의 파벌을 갖다 총동원시키는 겁니다. 거의 모든 120명의 그런 모든 도의 공무원들, 총독들, 그럼 또 지방 장관들, 그리고 법률가들, 행정가들, 학교도 다 총동원시키겠죠. 교수들도 총동원시켜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 갖다가 매장시켜버릴까? 그인 겁니다. 그 의도를 알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가만 보니까 지금 정치가 뭐냐면 이들로 인해서, 이 파벌들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 가다가 아니 다니엘이 정책을 펼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저 정치가 잘 진행되면은 가만 놔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갖다가 왜 첫 번째로 세우자 하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그것은 뭐냐면요, 질서를 잡게 만들어야 돼요. 질서를 잡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운행된다는 것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밑에서 삐걱삐걱 거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제는 다니엘을 딱 세우자 하니까 그들이요, 반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다니엘을 갖다 어떻게 매장시켜볼까? 그러면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은 가만 보니까 찰떡궁합이거든요.
둘이는요 찰떡구만 저 두 사람의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다니엘을 갖다가 이 다니엘의 허점 어떤 다니엘의 그런 뭐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사의 모든 흠이라든지 그걸 갖다 이제는 은밀하게 내사를 한 은밀하게 내사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을 갖다 공식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는 언론에 터뜨려 가지고 다니엘을 갖다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조사를 하고 도사를 해도 이제는요 털어서 문제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도 뭐 다니엘이 국사뿐만 아니라 이긴 성경은 국사뿐만 아니라 요즘 같으면은 다니엘의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아보고 어떻게 전입 문제에 위장 전입이 없었는가 아니면은 이 또 부동산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법인 카드를 갖다가 어떻게 또 유용을 했는가 또 그렇게 만약에 또 뭐 학생들을 갖다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또 입학할 때 또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를 다 이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 문제, 그 자녀가 또 뭐 마약을 하지 않았는가, 또 이 자녀가 또 남대로 뭐 폭력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전혀 그렇게 허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이 없으니까 이제는 분명히 이 다니엘을 갖다가 매장시켜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니엘 밑에서 맨날 사인 받으러 가야 되고 다니엘 밑에 맨날 결제 받으러 가야 되고 아니 같이 있던 사람이 위에 올라가니까 그 밑에서 예 다니엘님 예 다니엘님 예 다니엘님 이렇게 하기 자체가 매일 배알이 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다니엘을 문들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10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바벨론 제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바벨론 제국을 불쌍히 주시고 저 다리오 왕을 붙들어 주시고 다리오 왕에게 지혜 주시고 다리오 왕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이 바벨론이 주님의 품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들은요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거는 무시해버려요. 그들은요 완전히 짐승의 마음. 그들이 바로 짐승의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은혜고 뭐고 뭐 전에 받았던 은혜도 다 뭐냐면요 깡그리 뭉개버린 겁니다. 오직 다니엘 하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갖다고 이제는요 어떻게 하면은 이 찰떡궁합인 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을 이간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의 법령을 정해가지고 뭐냐면은 다리오 왕에게 잔뜩 뽕을 집어넣었잖아요. 잔뜩 다리오 왕에 잔뜩 허파의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허파의 바람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를 짜는 겁니다. 보니까 한 법령을 정해가지고 딱 30일만 이 다리오 왕을 위해서 그렇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그렇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는 사자구에 집어넣는 그런 법령을 정하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 결론도 뭐냐면요. 이 결론을 정할 때 그들이 의논할 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 법령을 정할 때 그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없이 이런 법령을 정하고 다니엘이 없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다니엘이 없이 그들에게 나름대로 의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의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그들의 법령이 자기를 겨냥한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과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리오 왕에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져가지고 왕이여 이것은 모함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과 저사를 갖다 이간질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면요 다리오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은 지금 이들의 계계와 개술 배후에는요 단순한 이들의 계계와 개술의 이 배후에는 뭐냐면 저 그리스도의 작은 뿌리 작동 작은 뿌리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처음에는 나만을 겨냥했지만, 그러나 작은 뿔의 수작으로 인해서 이거는 전 유대인을 말살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작은 뿔의 농락이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짐승들의 그 모든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작은 뿔의 그 모든 그런 순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작은 뿔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작은 뿔의 이 모든 계계와 계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작은 뿔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책 보면 알고 있는, 책 보면. 저도 책 보면 알겠는데 다니엘이 이걸 책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거는 뭐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작은 뿔의 말살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것을 통해서 긴장을 하면서 이게 뭐냐, 사람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청탁을 해가지고 왕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왕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당장 그 문제는 해결한 것 같지만 더 강력하게 그들이요 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서는요, 이 작은 뿔의 계계와 개수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실력으로서만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요, 다리오 왕도 언젠가는 이 다리오 왕이 어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다리오 왕이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처럼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함께 동지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다리오 왕의 무릎은, 다리오 왕의 기도는 공중거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다리오 왕의 기도를 한다 치더라도 다리오 왕은요, 이 제단에 분향단에 그런 뿔 따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팡팡 작은 뿔의 계계와 기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언젠가 이 작은 뿔이 준동을 하면은, 작은 뿔이 개수를 부리면은 다니엘과 작은 뿔,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 다니엘과 다리오 왕 사이도 이간질 시키는 것이 누구냐? 작은 뿔인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작은 뿔이 딱 역사하니까 동생도 죽여버리는데, 다윗과 또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다윗과 자기 아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작은 뿔이 딱 작동하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칼질을 하는데, 이 다리오 왕과 이 다니엘 사이에 작은 뿔이 딱 작동하면은 다리오 왕이 이 작은 뿔에 도가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정치력도 나가고 자기 목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사람의 수단으로서는 절대 이 작은 뿔의 계과 개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누구는 아느냐?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로서, 하나님은 이 작은 뿔을 깨트리는 전략은 100가지 1000가지도 되니까 하나님의 기술과 하나님의 기술이란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전략과 전술로 이 작은 뿔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침묵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는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다니엘의 자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자기의 뜻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자기 뜻인 것이지. 그러나 아버지 뜻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 이걸 자기 자신이 뭐냐?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겟세마네 기도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이 다리오 왕과 함께 저 모든 작은 뿔의 세력을 다 꺾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겟세마네 기도다.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했다. 하루에 3번씩 겟세마네 기도를 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다리오 왕이 보십시오. 그 법이 올라오자 다리오 왕이 그 법에 의인을 찍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만큼 다리오 왕은 분별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한떡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다리오 왕은요, 끝까지 다니엘을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 작은 뿔의 어떤 수단과 전략과 전술에 선악과를 딱 내밀면은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제는요, 전국에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살을 하려는 계획이 이제는 펼쳐지는 겁니다. 마을마다 다 이제는 사자굴이 이제는 다 그렇게 배치가 되고 사자굴이 조성되고, 그리고 모든 마을마다 요즘 말하면 공중에 드론이 떠다니는 겁니다. 감찰하기 위해서 그 CCTV, 카메라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그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30일. 그거는요, 30일은 두 가지, 30일 이거는요, 30일과 사자굴. 30일과 사자굴 이거는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30일은 이거는요, 선악과. 사자굴 이거는 뭐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완전히 얼어버리게 만들어, 얼어버리게.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이것이 뭐냐? 작은 뿔이 늘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공포 분위기를. 엘라 골짜기에 사울 왕의 군대를 갖다가 이 모든 골리앗이 40일 동안의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삼켜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났던, 그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이 공포로서 이 사기를 치는 이 골리앗의 사기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30일의 사적으로는요, 이거는 선악과 짧은 기간이다. 이 30일 동안 우리가 양보하면 된다. 그렇지만 아닌 겁니다. 30일이 3년을 늘어날 것이고, 이 법은요, 엿가락처럼 30년을 늘어나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갖다가 덥석 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결판을 내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작동이 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발각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는 체포되고,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 그때까지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살아계시는지, 주님은 뭘 하시는지, 천둥이라도 치시지, 벼락이라도 때리시지, 주님은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자굴이 이제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 뭐냐면요, 다니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자굴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의 무대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무대, 다니엘의 부흥의 무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이 다니엘은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짱! 하나님 짱! 짱짱짱!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하나님. 이거는 다니엘이요 100번을 생각해도 1000번을 다시 살아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이건 누워서 떠먹기.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야 사자들아, 너희들 다니엘 형님 오신다, 다니엘 형님 맞이할 준비하라. 딱 그러면요 천사들이 조물조물 해가지고 사자들이 탁 보면, 다니엘이 딱 들으면 형님 스로마 이 다니엘을 맞이해서 꼬리를 흔들면서 강아지가 된 겁니다. 다 강아지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왜냐 다니엘이 잘 보여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개가 주인인데 잘 보여야지. 다니엘이 개가 주인인데 잘 안 보이면 밥을 줍니까? 밥을 안 주지. 그러니까 이 사자들도 아는 겁니다. 아, 이 다니엘 형님이 뭐냐? 이 제국의 대빵이다. 대국의 진짜 실세다, 실세. 예, 의인의 도장은 사실은, 실체는 뭐냐면요, 이 다리오 왕이 사실 그 도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체는 뭐냐? 다니엘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형님인데 잘 보여야만이 앞으로 이 밥을 잘 준다고, 은혜가 달라지거든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상상력이 뛰어났나? 자,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밤새도록 그곳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십시오. 그 시간 가는 줄 알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나겠습니까? 엔돌핀이 폭발. 그 현장에서 엔돌핀이 폭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남.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대가 돼요. 우리의 무대. 사망의 골짜기인데 보니까 뭐냐? 바로 우리의 무대로 하는 걸 펼쳐나거든요. 그것이 뭐냐? 바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십자가는 능력의 현장이다. 그 십자가는 기름 부음의 현장이다. 그 십자가는 사단의 것을 깨트리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지난 밤새도록 그렇게 즐기고 있었는데, 기뻐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리오 왕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실수, 야 내가 내 발등 찍었다, 야 내가 저놈들을 쏘가지고 내게 뽕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내가 도장을 찍었구나. 저놈의 새끼들 이빨을 부드드득 갈고 보자 해도 이제 되겠습니까? 이제 의인의 이름이 도장을 찍었고, 이제는 자기의 세력, 다니엘이 없으면 자기는 끈들어진 영과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다리오 왕을 푸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메대를 갖다가 통치하는데 이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거리들이. 대한민국 교회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 이 문제들이 우죽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딱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주, 그래 일말의 기대를 갖고 기대를.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위세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 다니엘로부터 이거는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로부터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은 안 흘렀겠습니까? 그래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다니엘을 구해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사적으로,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은 거야. 왕이여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왕이여 당뇨병 걸립니다. 왕이여 고혈압 걸립니다.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왕이여 그 밤새도록 앞으로 이 메대 제국을 어떻게 통치할까 걱정 많이 했죠. 밤새도록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충만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보아시고, 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 왕에게도 죄가 없고 하나님께 죄가 없다는 것, 나는 흠이 없다는 걸 갖다 하나님의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이제는요 완전히 몸에서 진짜 엔돌핀이 폭발하는 겁니다. 밤새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는요 이놈의 새끼들 다 잡아라! 여봐라! 주사파들 다 잡아라. 대한민국 이 메대 제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메대 제국의 방구를 드는 세력들, 대한민국의 방구를 기질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 다 잡아내리라! 그들이 판 함정을 그들을 빠뜨리고 그들의 올무에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올가매라 이거든요. 그래서 제국이 정리가 되어버린 제국. 그래서 또 다니엘이요 조서를 딱 내려놨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함을 갖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자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걸 이걸 갖다 완전히 전 제국에 자랑을 해버려. 자랑. 이걸 뭘 말해주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야 다니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다.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다니엘 이 6장은요 딱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집중적으로 액기스로 집어넣었다. 액기스로.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모세도 예표가 되고, 그렇지만 그는요 긴 기간 동안에 한 마디 이걸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지만, 이거는요 6장 다니엘서 6장 사자고는요 한 장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이 벌어질 때, 이런 핍박이 올 때 너희도 다니엘처럼 되어라. 대한민국 교회야, 너희들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너희의 무대가 될 것이다. 사자굴이 이정의 땅에 봉의 마지막 봉의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저 봉이 오지 않는다는, 핍박을 통해서 봉이 온다는 겁니다. 실행과 역경을 통해서 봉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을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전 제국에 이제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 제국에 눈치가 빠른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런 지방 장관들, 총독들, 그들은요 다니엘의 이 모든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치는 뻔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런 정책을 펼칠 정도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지금 충만한 가운데 이런 정책을 펼쳐나갈 정도면 지방의 총독들은 아십니까? 빨리 이거는 도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메대 전국에 이제는요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될 유대인들이 이제는요 다시 그들이요 높아져. 그러면서 이제는 다 이 메대 사람들, 그동안에 멸시조롱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요 와 다니엘의 종족들, 다니엘의 그런 민족들, 와 높이죠.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시를 적었는데, 시가 이거는 저는 사실 서사시를 장시를 적습니다. 이 성경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서사시를 제가 적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이 짧은 시로서는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장장 긴 시를 제가 적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뿔의 함정과 다니엘의 무릎. 다니엘과 찰떡 메대왕 다리오 왕. 그가 권자에 앉자 동서남북으로 청탁의 쓰나미가 몰려왔다. 서성, 동창, 선후배, 친척들, 그의 사무실은 문전성시였다. 그러나 아무도 다니엘을 추천하지 않았다. 그는 돈도 백도 없었지만 천하는 그의 무릎 위에 있었고 하늘은 그의 무릎에서 경영되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무릎은 분향단의 무릎입니다. 분향단의 권시에 뿌린 겁니다. 다리오 왕은 갈등했다.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다리오 왕은 갈등했다.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그를 3명 중 하나로 임명했다. 사실 수석 총리로 세우고 싶었지만은 여론 때문에, 많은 정계 개파들 때문에 겨우 3명 중에 1명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 다리오 왕의 이 갈등을 우리는 만져지는 겁니다. 그가 발표하자 여론은 폭풍처럼 일어났다. 그 포로민이 뭔데? 응답하라 다리오 왕. 메데 바사가 유대인보다 못하단 말인가? 응답하라 다리오 왕. 이게 안 되겠어 이게. 아무도 몰랐다. 그 자리에 다니엘을 앉힌 손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임을. 아무도 몰랐다. 그 자리에 다니엘을 앉힌 손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프로젝트임을. 날이 갈수록 다니엘은 빛이었다. 날이 갈수록 다니엘은 산소였다. 해가 갈수록 다니엘은 짱짱짱이었다. 다니엘. 두 총리는 다니엘을 잡기 위해 라인을 풀 가동했다. 작은 뿔의 세력들은 엄밀히 움직였다. 업무도 가정도 동선도 틀었으나 먼지 하나 없었다.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성경에 다니엘을 갖다가 흠이 없다, 티가 없다. 이건 예수님의 옆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아무리 다니엘이 틀어도 흠이 없고, 그리고 또 조사거리가 없다.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 가지고 지금 다니엘 6장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호랑이 코트를 건드린다. 감히 호랑이, 이거는요 예배를 건드리고 기도를 건드리고, 이거는 호랑이 코트를 만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거는 완전히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를 함부로 교회를 압수수색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 코트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타락한 교회는 멜벌 입장 그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런 경우. 그런데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두는 겁니다. 결국 호랑이 코트를 건드렸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이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이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그 법령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그 법령은 전 유대인을 겨냥한 작은 뿔의 괴술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 그 법령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전 유대인을 향한 작은 뿔의 괴술임을, 하늘의 사다리를 끊고 천사의 통로를 막으려는 업무임을. 이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에 기도 안 했다면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침내 전국에 그 법령은 공포되었고, 공중에는 더러운이 눈알을 굴리며 휘젓고, 땅에는 굶주린 사자들의 지축을 흔들었다.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작은 뿔의 수책, 하늘 사다리를 철거하려는 작은 뿔의 반란, 천사의 통로를 막으려는 작은 뿔의 도전. 다니엘은 법령의 도장을 찍기 전에 허기진 사자들의 광기를 미리 잠재울 수 있었다. 왕이여, 이것은 올무입니다. 왕이여, 이것은 함정입니다. 다니엘은 법령의 의인이 찍히기 전에 날카로운 사자들의 이빨을 미리 봉합할 수 있었다. 왕이여, 이것은 올무입니다. 왕이여, 이것은 함정입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하루 10번 무릎을 꿇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의 무릎은 하늘의 문이었다. 그의 무릎은 분향단의 뿌리였다. 그의 무릎은 요하의 뿌리였다. 다니엘. 아니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 다니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다니엘이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피할 길이 있었다. 천군 서사를 부를 수 있었다. 베드로의 칼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분향단의 뿔로 작은 뿔을 꺾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성이 반납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정광 목사님이 요즘 설교하는 헬라 생각이 산대 통로, 헬라 시사하고 또 히브리스하고 성령의 통로. 이 성령의 통로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 세상은 짐승의 세상일지라도 마지막 웃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세상은 짐승들의 가축장일지라도 마지막 이김은 여호와의 뿔이다. 그는 사자의 이빨을 부러뜨릴 분향단의 뿔로 연마했다. 그는 사람의 손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았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그의 무릎이 분향단의 뿔로 연마되지 않으면 작은 뿔에 뼈까지 부러진다는 것을. 누구든지 그의 무릎이 분향단의 뿔로 연마되지 않으면 작은 뿔이 선악과를 흔들면 단번에 넘어지면, 누구든지 그의 무릎이 분향단의 뿔로 연마되지 않으면 작은 뿔이 내미는 언30에 배신한다는 것을. 보라 다리오 왕, 작은 뿔의 미혹에 뽕이 들어갔다. 보라 다리오 왕, 작은 뿔의 미끼에 덥석 물어버렸다. 보라 다리오 왕, 선악과를 먹고 사방팔방 사망의 냄새를 풍겼다. 보시오, 다리오 왕도 이렇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제국을 통치하는 다리오 왕도 이렇게 넘어진다는. 작은 뿔에. 작은 뿔은 어제나 오늘이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망 선고를 내린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포장해서 공짜로 살포하고 있다. 사망 선고를 내린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포장해서 공짜로 살포하고 있다. 공짜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노련한 다리오 왕도 한 방에 부러졌는데 하물며 분향단의 뿔이 없어 수신 제가도 숨막히는 자들이야 어떻게 하랴. 심성의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서 위기가 없다는 게 위기다. 위기가 없는 곳이 무덤이다. 무덤에 위기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다. 다니엘 그가 사는 곳이 사방에서 무르뜯는 사자굴이다. 그러나 그의 뿔은 작은 뿔을 끊는 여호와의 뿔이다. 그가 머무는 곳이 사방으로 이글거리는 풀무뿔이다. 그러나 그의 무릎은 작은 뿔을 끊는 여호와의 뿔이다. 여호와의 뿔, 작은 뿔을 뽑는 뿔. 분향단의 뿔, 작은 뿔을 뽑는 뿔. 여호와의 뿔, 작은 뿔을 뽑는 뿔. 다니엘의 뿔, 분향단의 뿔, 여호와의 뿔. 다니엘의 뿔, 분향단의 뿔, 여호와의 뿔. 다니엘의 뿔, 분향단의 뿔, 여호와의 뿔이다.